예, 레위기 9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제 그 위임식을 끝내고 또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이제 첫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요. 2절에서 5절은 제사 준비에 대한 명령과 순종이고요. 7절에서 21절도 제사 시행에 대한 명령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6절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도 22절에 2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약속되고 출현되는 거. 그래서 아론의 첫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약속하고 그것이 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핵심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건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 여호와의 본질과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본질과 속성이 뭐냐면 깊은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말씀으로 선포되고 찬양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본질과 속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온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질 때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숫자가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원하는 공의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인격에 파고들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핵심인데 9장에서 아론의 첫 제사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약속하고 그 영광이 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덟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이 나오는가? 또 위임식 과정에서도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 제사를 드렸어요. 위임식을 마쳤어요. 근데 제8일에 또 제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뭔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한 예식을 따라 하는 그런 회중 예배, 공예배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예배란 뭐냐면 삶의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완전히 레위기 때 외워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너희 몸은 소마다 그랬죠. 시편 99편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이 예배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만 아니라 일주일의 전체 시간을 통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서 반사해야 돼, 반사.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뭐라 그랬죠? 사랑과 정의라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약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에게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자기가 갖는 지식과 자기가 갖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세상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예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실리카 예배가 아닌 소마 예배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바실리카란 이 그리스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었어요. 아테네 신전이 있죠. 근데 그 신전, 우상 신전을 로마가 가져와서 법정이나 어떤 공공 토론 장소로 만들었어요. 바실리카를.
근데 로마교가 바울을 통해 전파된 복음을 로마교로 세우면서 그 바실리카 우상 숭배 장소이자 공공 장소를 예배 장소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실리카에 이렇게 삼각형 윗부분과 같은 그 지붕을 연결시켜서 그것이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보신 성전을 로마가 다시 지은 겁니다. 오늘날 예배당이 없애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이려면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인 정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했습니까? 속죄 제사였습니다. 제사장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도 완벽하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면서 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속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속죄인데 이 속죄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만 한 거를 내 머리로 믿는 거를 속죄라고만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죄는 회개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죄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내게 오고 그 죄는 십자가로 가는,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의롭게 되는 그 속죄 역사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 오는 사람에게는 회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란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것만 아니라 돌아오다 슈브, 히브리어 동사 슈브입니다. 잘못된 목적지를 가다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원래 목적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것이 회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뚜 바실레아 뚜 떼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치했는데, 내가 내 집을 다스렸는데, 내가 내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이 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버린 겁니다. 예수의 통치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 복종의 자리로 오는 게 회개고, 그렇게 오는 것이 속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속죄가 지향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죄가 지향하는 바를 아론의 첫 제사 때 속죄 제사를 통해 했고, 이 속죄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회개 사역과 연결이 되고, 그 회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론이 드린 제물이 뭐냐면 그 송아지라고 나와요. 송아지. 소가 아닌 송아지를 바쳤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과거에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송아지는 그 이집트에서 섬기던 많은 그 짐승머리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송아지가 그 중에 하나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게 됐던 거는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교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만든 건데, 참 신기한 거는 이게 종교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집트 종교에 뭘 갖다 붙입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근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집트의 종교와 그 여호와의 그 토라에 근거한 이 선민의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이게 믹스가 혼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일이 그렇게
지혜로운 아론이 살아있을 때도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개신교 가운데는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부르는 존재가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호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는 무슨 형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내가 그 찬송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딱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딱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뭘로만 보이느냐? 실제 우리가 조각칼로 새긴 형상이 뭘 새기느냐라는 거예요. 조각칼로 새긴 것이 섬김이고 겸손이고 어떤 내 사랑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송아지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욕의 세계 금융의 허브인 뉴욕에 그 중에서도 핵심 자리인 월스트리트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집트의 형상이죠. 우리의 삶에서 결국은 재물이, 만몬이 우리의 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조각칼로 새기고 있는 거는 우리가 6일 동안 7일 동안 우리의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대상이 송아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일 수 있다. 만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미국이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전에 달걀 한 판을 살 수 있었던 거를 절반밖에 못 사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인플레를 통해서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플레를 없애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걸 통해서도 또 빈부의 격차가 생길 겁니다. 결국 온 세계가 나가는 방향은 만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지금 이제 그 NFT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가상 세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거는 하나의 통화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세상이 하나로 묶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성경 말씀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몬을 섬기면서 이걸 여호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었던 아론을 다시 세워주시고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전심으로 회개하면,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영을 찾으면, 성령을 찾으면 우리는 다시 세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회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제물을 바칠 때 4절에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숫소와 순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9장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제사 하나님의 영광, 제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기대하는 예배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바라는 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그 제물을 준비하고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아까 단락을 살펴볼 때 본 것처럼 6절에만 아니라 23절에도 나옵니다. 카보드란 무게감이라는 무겁다라는 뜻인데 그분이 어떤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는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지신 분,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타났던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겁게 대해야 한다. 가볍다의 말은 반대는 무겁다는데 우리는 무겁다라고는 안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을 무겁게 대해야, 카보드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보잘것없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무섭게 계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룩은 원래 구별된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어떤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이 사실은 훼손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그대로 계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핵심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어떤 정의를 의미하죠. 근데 은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정 성육신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랑이요 진리는 정의.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목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은혜,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내고 노력하고 실수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계속 반복되는 공예배와 일주일의 삶의 예배가 계속 함께 대꾸를 이루며 서로 힘을 주며 도전하며 그러한 이 7일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자기 죄를 속하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9절에 피를 받아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고 제단에 바르고 제단 밑바닥에 쏟습니다. 앞에서 했던 행위들을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죄에 대한 제사인 속죄제만 있고 구체적인 죄에 대한 제사인 속건제는 없습니다. 성막을 지은 직후기 때문에 아직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건제, 회복을 위한 속건제는 하지 않고 거룩을 상징하는 속죄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빌어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보 기도라 하지 말고 도고 기도라 하든지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하든지 그냥 기도라고 하면 사실 되는 거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기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위임식 절차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축도를 그 배운 그대로 백성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당시에는 그 성막 안에 모세와 아론밖에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배의 장막 안에 지성소가 의미하는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함,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 이것이 담대함이고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이러는 거죠. 지금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 다른 핑계 대고 안 가고 줌으로 충분히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앉아 있다가 뭐 대충 입고 있다가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할 정도로 예배가 경시됐어요. 그러냐 왜냐하면 그 예배의 중심이 청중 중심이기 때문에 회중 중심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그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에 그 무게중심이 그 사람들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더 많은 목회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비즈니스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대한 두려움, 경외, 영광에 대한 무거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제단 위에 제물을 받아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백성을 위해 다시 축복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한 번만 나타나도 아마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또는 두려운 것인가 그거를 경험할 텐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그 예배 자체가 가벼운 예배가 되어가는 그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단 1분도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예배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이 나왔지만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죠. 23절 뒷부분과 24절을 보면 제물들이 제단 밑에 불에 의해서 서서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으로부터 나온 그 불이 의해서 완전히 이제 타버리는 거죠.
이 사르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칼인데 삼키다, 먹어버리다라는 겁니다. 확 불길이 올라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를 확 하고 또 지릅니다. 라난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기쁨의 환호성이었어요. 그냥 불이 아닌 뭔가 강한 불이 일어나서 재물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나온 불이 재물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죠.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의 제사에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제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인 열왕기상 18장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방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불이 재물을 태우는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이처럼 불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불이 신약시대 때 성령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이 임재 있었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살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의 이미지는 거듭남,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again이 아니고 from above라고 했죠.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아노텐의 의미가 그것이라고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그냥 물처럼 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설교자, 하나님의 그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제사장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드러낼 수 있는 사역자가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면 여호와의 불입니다. 근데 사실 불은 태워버리는 의미를 갖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이 임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은 그 광야에 40년을 지냈죠. 40년 왕궁에 살고 40년 광야에서 보내고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데 그 마지막 40년은 광야를 통과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로서 40년을 시내산 인근의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 40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자 모세가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라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광야에서는 연약한 떨기나무에 강렬한 태양광으로 인해 불이 붙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떨기나무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지만 이 떨기나무는 불에 다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고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하고 가서 들여다본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불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연약한 죄인이고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으나 그들을 불태워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불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죠. 그리고 이후에 성막이 진행해 나갈 때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과 같은 존재이신
영광스러운 여호와께서 연약하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를 불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100번을 불태워버리고도 정말 부족할 존재인데 아직 불에 사그러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귀한 목회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아니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만 불가능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과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지혜와 노하우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대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이 마지막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제단에 나온 불이 그 모든 제물을 태워 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린 그 모든 사역이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쉬고 마지막 1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